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개의 계명인 10계명의 제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나보다도 아버지나 어머니, 나보다도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신앙의 본질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 둘 가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소중해지게 되고, 부모님이 소중하며, 자녀가 소중하게 되고, 명성이 소중해지게 되고, 물질도 소중해지게 되고, 성공도 소중해지게 됩니다. 분명한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소중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숨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보다 귀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보다 귀하면 안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네. 성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에 합당한 삶의 고백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고백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여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우리 성경에 관원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뜻은 통치자란 뜻이기 때문에 많은 번역분들이 이 관원이란 단어를 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저도 이 뜻을 따라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왕의 초대를 받아서 그분의 식탁에 앉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일 겁니다. 왕이 나를 총애하거나 또는 앞으로 총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식탁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나에게 호감을 가져서 식탁에 나를 초대했다면 잠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함부로 가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음식에 탐욕이 있는 사람이라면 목에 칼을 대는 심정으로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교훈을 합니다. 잠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이 우리를 식탁의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자고 초대한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음식을 빌미로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아보고 더 가까이 둘지 말지를 결정하고 싶어서 나를 그 자리에 앉혔을 거니까 마치 음식이 목적인 것처럼 가가지고 허겁지겁 먹지 말고 왕의 심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귀한 것이지만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잠언은 왕이 누군가에게 식탁에 초대해가지고 그 앞에 많은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 음식을 어떤 음식이라고 말하는가? 속이는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왕이 너를 기만하려고 음식을 차려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근본적인 목적은 왕은 너한테 음식을 주고 싶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빌미 삼아서 음식을 차려놓은 거라고. 너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음식에 목적이 있지는 않다.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나를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데려왔다면 나의 관심도 왕이어야지, 왕이 차려준 음식을 먹다가 내가 왕 앞에 얻어야 될 총애를 놓친 어리석은 사람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속이는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테스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초대를 받아서 왕의 식탁에 앉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음식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늘 만나는 사람과 식탁에 교제를 할 거라면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보통 이제 가족 안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대화하고 식사하시죠? 다 안 하시잖아요. 왜? 늘 만나는 사람이니까 마음껏 먹잖아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사장님이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교수님이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허겁지겁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존재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면, 적어도 왕이 내 앞에 있다면 왕보다 더 귀한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왕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줘도 왕이 더 귀해야지 왕이 주는 음식이 어떻게 더 귀할 수 있겠냐고. 이 생각만 있으면 음식에 대한 절제가 일어나게 되고 시선은 왕에게 고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 안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모든 역사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그분의 뜻에 합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시켜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제가 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사실은 사울은요,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이 등장하기 바로 이전 세대가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11개 지파와 싸움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11개 지파와 싸움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600명이 남는 처참한 지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베냐민 지파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인가?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장자 지파는 유다 지파이고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파 역시 유다 지파였습니다. 당연히 왕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하여 왕을 삼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왕의 초대를 받아서 음식 차려진 상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초대된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왕이 나를 초대했구나,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도대체 뭔데 왜 나를 초대하신 것이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후자가 정상이죠.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베냐민 사람인데,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왕이 돼야 되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왕의 자리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먹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사울은 하나님 주신 왕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당연히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드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아말렉과의 전쟁 기회를 주시면서 모든 생명 있는 걸 죽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송두리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기쁨을 주려고 튼실한 양과 염소와 소를 살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왕의 식탁의 자리에서 마음대로 먹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아 모두가 한 교회를 출석하더라도요,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만큼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왕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좋은 자녀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분들도 계시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누가 보아도 참 부러울 만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명심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앉은 것입니다. 거기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가 아니라 그 은혜를 누가 주셨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받은 은혜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잊어버리는가? 주신 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축복인 게 맞아요. 선물이에요. 근데 또 하나 반대편의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테스트하고 싶어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이다. 맞아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붙잡고 있는 줄 보고 싶으셔서 고난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 앞에 들어가면 결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지나가리라, 기도하면서 지나가리라.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엄청 잘해요.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의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럼 막 엄청나게 부담돼가지고 기도 더 많이 하시죠? 이전보다 더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일마다 막 형통이 되면 막 무서워서 더 하나님 간절히 붙잡으시죠? 아니에요. 사실 정반대죠.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아시고,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기 시작해. 자기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한 줄 알고 그거에 대한 인정인 줄 알고 마음대로 누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요, 고난이 심해가지고 믿음이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지나치게 성공해서 지나치게 교만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떠나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 대부분은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준 은혜의 식탁에 앉아서 은혜를 만끽하다가 은혜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 복은 선물이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선물을 바꿔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으셔서
복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지, 아니면 복보다도 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 의미를 두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공정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에 도무지 낳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아들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비교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의 상징인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이게 신앙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나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100세 주신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복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의 은혜의 식탁에서 주시는 것들을 마음대로 먹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들을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놀라운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지만 여전히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귀하지만 아들보다 더 귀한 분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네 아들을 주고서 이 아들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이 아들보다 과연 나를 준 나를 더 귀하게 내가 알고 싶었는데 내가 정확하게 확인했다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아들이었을 텐데 내 목숨보다도 더 아까운 아들이었을 건데 그거를 나한테 기꺼이 드릴 수 있다면 너의 인생에 나보다 귀한 존재는 없구나. 내가 가장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확인하고 싶으세요. 그 은혜가 더 귀한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분명하게 자기 인생이 복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생각할수록 나에게 행복을 주는 배우자 있으시죠?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지만 있으실 거예요. 우리 남편 정도면 진짜 괜찮지, 우리 아내 정도 되면 진짜 괜찮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자녀를 보면 너무 흐뭇한 분들이 계세요. 배우자를 볼 때는 화가 나는데 그 배우자를 긍정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자녀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가끔 그러거든요. 솔직히 당신 보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가 많이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당신을 통해서 얻은 두 아들을 보니까 내게 주신 배우자가 맞다. 저도 솔직히 그렇거든요. 제가 제 아내보다도 더 우리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귀한 애들이 태어났을까?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고서 진짜 하나님 날 위로하신다. 배우자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위로를 자녀를 통해 얻는 분들이 계세요. 선물과 같아요. 똑같이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나만 일이 잘 되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온 세계의 운이 나만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운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무서운 때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 배우자를 주시고 나서 배우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지,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시고서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바라보는 눈보다 더 따뜻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에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말할 수 있는지. 신앙의 본질은 거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고난을 얼마나 잘 지내는가도 신앙인 건 맞아요. 근데 남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처럼 그런 화려함이 내 인생을 쫓아다닐 때에도 과연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복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잠언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멀리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도 교훈을 합니다.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기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는 말은요, 돈을 돌같이 벌라는 뜻은 아니에요. 심지어 돈을 모으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물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질이 목적이 되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속에서 때로는 돈이 필요하고 때로는 건강도 필요하고 때로는 성공도 필요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사사로운 지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얻는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지혜입니다. 내가 가장 귀한,
내가 가장 귀한 사람이 가지는 지혜죠. 문맥적으로는 돈을 버는데 유용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 버는 일에 굉장히 많은 지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땅을 사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건물을 사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투자,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문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도움은 안 되지만 돈 버는 데만 도움이 되는 지혜라면 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지 돈을 버는 데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사사로운 지혜를 쫓아서 돈을 벌면 안 될까요? 적어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재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물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야 되는 영역 어느 영역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역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온전히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죽을 만큼 있어야 되는 영역이고, 물질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여 여호와를 쫓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상처럼 주시는 게 있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기 나오는 재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도는 재물을 선물처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물처럼 재물을 안 받고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려고 애써 가지고도 돈을 벌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인생의 목적이 재물이 되는 순간부터 많은 것들이 희생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돈 벌다 보면 배우자하고 좋은 시간 보낼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돈 벌다 보면 자녀가 언제 컸는지 보지도 못하고 어느 날 보니까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얘가 언제 이렇게 컸나. 돈 벌다 보니까 자녀의 청춘 다 날아가서, 내 청춘 다 날아가서, 심지어 돈을 목적으로 삼다 보면 가장 크게 희생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목적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이 안 되는 신앙을 성경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가 버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것은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부유함은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부유함은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부유함은 허망하다. 오늘 본 말씀 5절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사람이 왜 그렇게 재물에 집착을 할까? 왜 이렇게 돈 할까요? 돈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돈이 있으면 아파도 병원 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자녀 키울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노후도 준비할 수 있고, 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장 안전하다. 내가 내 인생의 불안한 많은 여정 속에서 내 모든 불안을 어느 정도는 덮어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잠언이 뭐라고 말하는가? 재물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도망치는 것처럼 재물이 너에게서 도망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독수리를 쓴 이유가 있어요. 날개 달린 새들 중에 가장 큰 날개를 가지고 가장 빠르게 날아가는 존재가 뭡니까? 그게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내 안에 안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둬지지 않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어김없이 나를 버리고 도망쳐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에다가 인생을 걸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버림받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원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재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에서
인생의 주인이라고 소개하는 존재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유일신이시죠. 하나님 밖에,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리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돈이 그런다는 거예요. 돈이 동등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돈을 하나님 옆에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맘모나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맘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재물의 신이라 부르는 거죠. 원래는 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신격화 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돈 하죠. 돈은 사실 신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돈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놨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 밖에 없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순간부터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필연적으로 돈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런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돈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돈의 지배를 받게 된다.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다. 사실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쓰신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왜 독특하냐면 이미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이하게도 천국이라는 단어도 쓰셨지만 거기다가 하나의 단어를 추가시키셨어요.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약간 강조점이 다른 하나님 나라. 왜 이게 다르냐면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에요. 죽어서 가는 거. 하나님 나라는 통치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돈에 붙잡혀 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붙잡혀 살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명확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하나님처럼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부터 돈 하지만 절대로 돈은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 이게 이야기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만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된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나도 너희에게 매인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신실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는 순간 하나님도 나한테 신실하세요. 쌍방의 관계예요. 근데 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한테 맹목적인 헌신을 요구해요. 돈을 위해서 모든 희생. 그런데 그렇다고 돈이 내게 헌신하냐는 거예요. 돈은 내게 신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적합하면 머무는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면 독수리가 둥지 옮기는 것처럼 옮겨가 버린다는 돈은요. 돈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단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 주십니까? 저는 줍니다. 우리 아들들 용돈을 줘요. 제 생일이 됐어요. 우리 아들들 분명히 나한테 돈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아빠 내 돈으로 선물 살게요. 내가 줬는데? 돈이 얼마나 색깔을 싹 바꾸는 거예요. 분명히 어저께까지 내 돈이었어요. 내 지갑에 있었으니까. 그럼 이게 넘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이래야 아빠 돈으로 살기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지 돈이 돼요. 돈은 절대로 충성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바꾸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저께까지 이 사람 주머니에 있었지만 내일은 이 사람 주머니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하면서 하나님 같다라고 아무리 생각을 하지만 돈은 여러분들에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에게 헌신하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내게 헌신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게 복이겠습니까? 하늘 주는 게 복이겠습니까?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믿으신다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돈은 독수리처럼 도망친다고. 근데 그 허망한 것을 왜 붙잡고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사냐고. 돈은 내가 가난해지면 내 옆에 신실하게 자리 지키지 않습니다. 돈은 내가 병들면 내 자리 곁을 지키지 않습니다.
더 건강한 사람에게 유산으로 넘어가요. 부자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병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유언장 바꾸는 거라면서요. 누구한테 줄 건가? 이게 독수리가 날개처럼 날아가는 거잖아요. 가난해지고 병들고 힘없어지면 돈은 주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난해져도, 여러분이 병들어도, 심지어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릴 때도 절대로 여러분 길 떠나지 않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아멘 안 하시면 제가 안 내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부자가 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높이 올라가도 똑같이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해지고 아무리 병들어도 똑같이 선언하셔야 돼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결국 그런 존재 옆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 중에 물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노력한 결과를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못 믿으니까 부자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야 된다는 이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모든 걸 희생시켜요. 모든 거를. 근데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물질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돈 때문에 하나님 희생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 희생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만 내게 헌신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만 나를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 누구도 못 뺏어요. 누구도. 그러므로 여러분, 독수리 날개 쳐서 도망치는 재물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성실히 살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을 먹는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입는다, 하나님 주신 집에서 산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결과적으로 내 자녀가 그 은혜 안에 머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멀리 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악한 눈으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문맥적으로 악한 눈은 세상을 운영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 당연히 이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평가하는 관점은 뭘 수밖에 없어요? 돈이에요. 돈으로만 사람을 평가해요. 그래서 부자, 가난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잠언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초대하는 식탁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돈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지갑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직업에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유능하나 무능하냐에 대해 관심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훈은요, 관계를 계산적으로 맺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관계를 계산적으로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8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우리 성경에 마음의 생각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또 다른 번역으로 마음으로 계산한다예요. 우리 중에는요, 끊임없이 계산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저 권사님을 가까이 하면은 내가 얻어먹을 게 좀 있을라나? 내가 저 사람이랑 가까이 있으면 내 성공에 좀 도움이 될라나? 내가 저 사람 가까이 있으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끊임없이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날 식탁에 앉혔다면 그 사람은 나를 좋게 여긴 게 아니에요. 나의 조건을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내 조건에서 어느 부분을 빼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조금 먹은 것도 반드시 토해내게 된다. 우리 중에는요, 평소에 정말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권사님 근데 물어볼 게 있어서 물어보면 대답은 해주세요. 근데 밥은 먹지 마세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세요. 권사님 왜 전화했어? 그냥 보고 싶어서. 권사님 생각이 났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좋은 거 먹는데 권쌤 생각이 나네? 나랑 한번 여기 오면 어때? 이런 사람들이요. 아무 목적도 없는데 불현듯 나를 생각해주고, 가령 불현듯 꿈에서 내가 나타났다고, 내가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기도해 줄 제목이 있나 싶어서 내가 전화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가 목적인 사람, 내가 목적인. 왜냐? 하나님은 내가 목적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내 옆에 갖다 놓으신 사람들도 내가 목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 자녀가 유능하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그냥 내 자녀니까. 저는 어릴 때, 젊을 때죠. 젊을 때 결혼할 때 진짜 딸을 낳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데 정말 미안한데 그냥 정말 너무 딸을 낳고 싶어가지고, 첫째가 아들을 태어났으니까 둘째는 딸일 줄 알고 태어났는데 또 아들이에요. 솔직히 저도 낙심하고 제 아내도 낙심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주변에 딸들 많잖아요. 그 딸들 아무리 이뻐도 제 아들만큼 이쁘진 않아요. 딸이 아닌데도. 그런 거죠. 존재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 존재가 아들이냐 딸이냐는 처음에만 중요해요. 아들보다 딸이 더 좋았겠지만 내 자식이잖아요. 그 존재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계급장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부장, 차장, 뭐 전무, 이사 뭐 있겠지만 하나님께도 부장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대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할 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기대하시냐는 거예요. 계산적인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냥 여러분이 목적인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여러분을 아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는 거죠. 그냥 네가 목적이라고. 나한테는 그냥 너를 너무 좋아한다고,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고. 근데 계산적인 사람은요, 식탁은 차려줘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너에게는 어떤 지식을 원하는 거고, 너의 지갑에 있는 돈을 원하는 거고, 너의 조건을 원하는 거지 너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명령을 하나 주세요. 이걸 환대의 명령이라 부릅니다. 너희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 사람들을 너희는 반드시 축복하라.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요, 당시 기준으로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을 절대 가까이 안 하겠죠. 왜냐하면 손해가 날 거니까. 내가 그들을 초대해서 먹여주지만 내가 받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산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 안 앉힐 건데, 누구도 안 앉힐 것 같은 사람들을 앉히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너의 식탁에서 먹게 하라고. 자, 생각해 보세요. 손해가 나는 일이에요. 근데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계산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반드시 손해가 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니까.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걸 직접 보여주셔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직접 주세요. 신명기에서 환대명령을 주시고 이 환대명령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상은 돈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권력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세요. 가나안 땅을 주셔버려요.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섬겨라. 그게 너희한테 손해되지 않는다.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랑 가까이 계셨습니까? 내가 밥 한 끼 사주면 두 끼로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랑 가까이 하셨습니까? 내가 가까이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들만 가까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니면 누구도 찾아갈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아니면 누구도 기도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아니면 누구도 돌볼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을 찾아가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내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이 질문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은요, 언제나 이 질문이에요.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될까?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질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매일같이 서면 하나님의 시선이 갈 것 같은 곳으로 내 시선이 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갈 것 같은 곳으로 내 손이 갑니다. 하나님의 발이 갈 것 같은 곳으로 내 발이 갑니다. 그리고 복 받습니다. 반드시 그 집 안에서 놀랍게도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그 가정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요. 반드시 자자손손. 이상하게 왜 그 집은 그렇게 잘 될까? 이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집에 있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손에 나는 것 같지만 손에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돈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돈만 쫓아다닙니다. 돈이 가는 곳에 시선이 갑니다. 돈이 가는 곳에 손도 갑니다. 돈이 가는 곳에 발도 갑니다. 그러나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랑 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발은 하나님의 발이 가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계산적이 되지 마세요. 손해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귀한 거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처럼 귀할 수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의 고백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도 여전히 하나님이 귀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될 때마다 두려워하세요. 내가 복을 더 좋아할까 봐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하세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가 없다는 것은 부유함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다고 인정하신다면 계산적이 되지 마세요. 무엇이 내게 이득이 될까 쫓지 말고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 시선을 두세요. 하나님 손이 가는 곳에 여러분 손도 두세요. 하나님 발이 움직이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도 움직이게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 복 주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간증하는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희생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손해보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